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거나 그 빌딩을 질 때 또는 도로를 건설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설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청사진이라는 게 다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청사진이 있어요. 누가 그러는 청사진이냐?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 청사진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상 지음을 받았고 지어져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청사진대로 우리는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인식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언젠가 완성할 날이 오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공사 중인 거죠. 그래서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나라는 작품이 어떻게 빚어지고 있고 또 무엇을 향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뒤에 있는 얘기를 기정사실 하는 거죠.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전제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러이러하다, 뒤에 있는 기정사실을 전제로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아는 사실 아니냐.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일에 대한 확신이죠. 너도 알냐? 하나님 행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그 아는 지식은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으로만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되어져야 되고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요.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살아생전 예수님의 교훈도 말씀도 듣지 못했어요. 다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거든. 체험했거든. 사도 바울은 체험을 종교합니다. 그 체험으로 경험한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체험했는데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확신차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단서가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 살면서 아예 그래 하나님께서 뭐 모든 일을 선하게 해주시지, 아름답게 해주시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그냥 결국 잘 되겠지, 잘 해주실 거야, 자기 멋대로 하면서,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는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비록 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너를 정말 따르는구나. 책임감이 생겨서 그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끌어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걸작도 아니고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다루기 때문에 우주의 요리사, 조물주의 조물주, 우주 요리사가 되시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재료가 손에 들려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어가면 나 쓸모가 있다. 처음에는 뭐 이것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나 라고 의문을 갈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모양이 잡히고 또 냄새가 풍겨나고 결국은 멋진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쿵푸 팬더라는 게 인기가 있어서
봤는데 정말로 보기에도요 뚱뚱하고 보기에도 쿵푸를 할 수 있는 몸이나 정신력이 없어요. 뒤룩뒤룩 먹어서 살만 찌고 정말 그런 미련 곰탱이가 그 사부가 뭘로 만들어요? 용의 전사로 만들어요. 용의 전사로 그 미련 곰탱이를. 그러면서 하나님도 대사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손에 오늘 들려지기만 하면 최고의 것들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다. 때문에 지금 좀 힘이 들고 뭐 안개석을 걷는 것 같고 모두에 불투명하고 희미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왜 이렇게 정말 부응이 안 되냐,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힘드냐, 뭐 손도 들고 고난과 울부짖음이 없는 게 아니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오히려 성도라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는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정 없는 결론은 없습니다. 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는데 그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과 나의 선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 선하게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이 선은요, 각각마다 틀려요. 각 사람의 선이 틀려요. 그 나라마다 선이 틀려요. 선의 기준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 사람의 선이 틀리고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이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주시겠어요? 새 음식 주기 원하죠. 새 옷 입히기 원하죠.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의 약속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라면 정말 이성적인 판단이 선지 않더라도 비록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든 것을 합력하게 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과연 그 선이 뭐냐? 먼저는요, 하나님의 선은 그 토부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는 토부라고 하는데 그 선을 토부라고, 토부가 선으로 선이라는 뜻이에요. 토부는 그 뱀의 꼬리, 이렇게 테이트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그게 뱀의 꼬리예요. 그 뱀은 뭐 뱀이 아니고요. 이게 물자 꼴짝에서 물이 흐르면은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해갖고 여기 부딪히고 해갖고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꼬불꼬불하죠. 그거를 테이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원래적인 품은 뜻, 하나님의 원래적인 우리를 창조한 어떤 마인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이요 사람을 통해서 선조들을 통해서 이리저리 흘러오는 거예요. 어떤 사상과 관념을 통해서 흘러와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그리고 그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은 좋고 나쁘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자상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에 품었던 그 비전이 우리 마음에 와 있는 것, 너 그것이 있느냐? 너한테 선이 있느냐? 너에게 토부가 있느냐? 나의 꿈과 나의 목표와 똑같은 것이 너의 속에 있느냐?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근데 우리의 선과는 많이 다르죠.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 추구했던 그런 선의 개념과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선합니다.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야 너가 참 선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되냐? 그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습성들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성도 하나님을 닮았죠. 우리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의 행동 패턴도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자들. 그게 나타났잖아요. 역사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인 것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안에서 모든 행동 패턴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과 이성이 하나가 되고 이성과 우리 행동 패턴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이게 나뉘어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선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패턴이 일치서도 나가요.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만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쪽에서 각각의 신앙이다 보니까 기독교만큼 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도 없어요. 이런 얘기는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 틀리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틀리고 다 틀려요. 목사님과 성도님도 그 네 명의 하나님의 개념이 다 틀려요. 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의 공통점을 여러분 추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이만큼 발전했으면 이제는 하나 되려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제 각각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충분히 누렸다면 이제 각 상대방과 공통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는 체험을 다 했어요. 각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각각 다 있어. 그러나 자신의 체험을 갖다가 남에게 전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체험했다 간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이제는 기독교 열매가 많이 맺었길래 이제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 되는 역사. 성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입니다.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분파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하드라고 해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서수입니다. 기수가, 기수입니다.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 이상 가지 않습니다.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지만 원은 딱 하나예요.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목적을 갖고 살아가요.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지 우리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을 아는 인생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천차만별이죠.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과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차만별. 제가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주는 마인드예요. 너가 정말 공부할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뭐 점수 많이 따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것이냐? 목표가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이요 동기부여를 시켜요. 하기가 만드는 힘을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시트 안에는 머리라고 로시라고 하는 머리가 있어요. 머리에 집이 있는 건데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는 바로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머리 안에 목표가 있는, 결국 누가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저희의 목표. 아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만, 예수님의 능력같이 저도 그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변하시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우리 안에 심어 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있을 수 없고, 아들을 알지 않고 하나님 알 수 없고, 아들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아들이 빠진 예배는 교제가 될 수 없고, 또 예수와 예수 이름이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요 최고의 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긴 작업의 과정이에요. 한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작업이요,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안 해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 성도가 되면은 배울 게 너무 많죠. 먼저는 자신을 배워요. 남들을 섬기기에 앞서서 자신이 배워요. 자신이 배워줘요. 젖 먹는 것도 배우고, 걸음마는 것도 배우고, 때는 응석도 부리고, 바로 잘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아기가 자라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게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갑자기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장로님이 될 수 없어요. 서리집사, 성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긴 과정. 그래서 여러분, 금세 변하지 않는다고 서두를 필요 없고요.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변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될지도 있습니다. 서둘리지 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누구의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걸어야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나를 보면 절대 할 수 없지만 이 열심이 누가? 하나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아멘? 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절대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정하셨다고 했어요.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예정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심오한 학자라도 천재라도 이것을요,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의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내용,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전 예정되었다. 예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단어들이.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가슴으로. 사람이 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마음이 있으니까 찜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미리 점을 찍어, 만세전에 미리. 그걸 예정이라고. 아멘? 미리 찍어 놓는. 눈독 들인다고 하죠.
눈독을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눈독을.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눈독을 들여놨다가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이게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때? 바로 어떤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이 바로 부르심의 순간. 아멘. 부르심의 순간이고, 사실상 내가 고백하고 내가 영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콜링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신비죠. 이것이 신비죠. 또 세 번째 가정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되는 부분인데,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의롭다는 건 뭐냐? 너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롭다는 건 인간적인 기준이죠. 아, 저 사람 되게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적용된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계는 결과가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목적이 과연 뭐냐? 바로 하나님의 청사진에 따라서 우리가 완벽한 최고 작품으로 빚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첫째로 그 어느 하나 과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죠. 사랑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철저한 계획이 들어갑니다.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찜어넣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계획해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선택하셨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저 그냥 실수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실패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성공하도록 이미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다 된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나 정상에 도달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힘이 들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올라가요. 그러나 이미 목적의 정복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일이 쉬워 보이죠. 생각의 차이. 다 목적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차고의 차이입니다. 그 몫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아직도 멀었네 하고 땀을 뻘뻘이 흘리면서 차근차근 노력해 가는 것도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이미 마치 정복한 것처럼, 이미 정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큰 차이가 있어요. 마인드죠. 우리는 이미 성공적인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서제는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마인드 자체가. 우리는 성공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차이, 마인드의 차이. 그래서 성공을 받도록 이미 짐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과정 중에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과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이루신다? 내가 이루면 힘들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본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큰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현실에 안주하며 머물며 살지 마시고, 또 오늘에 충실한다고 해서 또 미래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이서서의 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미래를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미래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수한 적도 없고요. 한 번도 틀린 적도 없고 사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다 지어져 있어요. 집도 지어져 있어요. 뭐 천국집이 어떤 집은 뒤에 무대에 앉으면 큰 집이고 누가 알기는 조그만 집을 뭐 그렇게 보고 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천국집은 딱 하나로 완성되어 있어요. 다 똑같이 여러분 속에 하나의 집. 그 집은 뭐 크고 작고 하나님은 크고 작고 그런 게 없어요. 아름답고 선하고 그는 사람의 생각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감정이나 어떤 표현 방식이 선하다 자상하다 그게 변한 것이 하나님 자신은 크고 작고 그 다 인간의 생각에 속한 것이에요. 크고 작고 거룩하고 속되고 죄스러우고 이런 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다 인간이 하나님 봤을 때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집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미 완벽하게 지어요. 너무나 세밀하게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 그 집을 발견하시고 그 집을 지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 집이 너에게 있느냐, 지어져 가고 있느냐, 너 그것을 짓고 있느냐,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을 날마다 지으시고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감동받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우리 속에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공사 중에 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낭망치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을 하나님 아버지 지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인식이 뛰어나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밖에서도 하나가 되고 우리 믿는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아멘.